200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표가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때도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들을 팔아넘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진실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결코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2년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불을 원하시나요? 이 말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시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불입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임한 이 불이 진짜 불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떨어져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충만해지며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를 보게 되며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성령의 불이 진짜 불입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진짜 불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우리가 진정 보기를 원하는 불은, 우리가 진정 경험하기를 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불,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섬기는 제관들과의 대결에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동안의 무관심 속에 다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단을 보게 하고는 그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는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린 후에 그곳에 물을 붓는데 도랑에 물이 넘치기까지 아주 흠뻑 줍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불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한 제단에 순식간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전에서 드리는 저녁 소재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어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나 하며 앞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런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은 그동안 얼마 동안 방랑을 벌인 겁니까?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받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오중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도 아침 한 9시 정도에 자신들의 그 행사를 시작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여유있게 잡아 10시에 저들의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5시간 동안, 무려 5시간 동안 난리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경이 되어서 이제는 엘리야가 앞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의 끝은 모두 다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이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가 하면 36절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즉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37절에서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가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두 절의 기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36절과 37절에 다 함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종인데, 즉 엘리야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좀 친히 증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엘리야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증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세 가지 기도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자신의 그 어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늘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집안 친척 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런 문제들에 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뭡니까? 평생을 닥쳐오는 문제만을 갖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허락하고 계시는데 문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게 재미있어서 그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보고 좀 변화를 받으라고 주시는 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이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게 재미있어서 문제를 허락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내 문제가 당장 급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받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 편해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면 아랫목에 눕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때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그치고 말지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되지를 못해요. 뭐가 아쉽다고 아직 잘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내 문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찾으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나서 과연 내 근심, 걱정, 염려하던 일들이 해결되나 안 되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일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일례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태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불황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제물에 불이 붙었을 때에 제물만 탄 것이 아니라 무슨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물에 흠뻑 적셨던 나무와 돌과 흙과 뿐만 아니라 불황 가득히 넘치고 있었던 그 물까지 지금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핥은지라고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마른 땅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불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요, 허상이요, 그림자만 있는 겁니다. 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있는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래야 불이 붙어요. 불 없는 사람 옆에 밤낮 가 있어봤자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불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불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친구 삼고 그와 교제하세요. 그래야 불이 내게도 붙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교육, 봉사, 전도, 구제, 헌금, 선교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모양과 신용과 형식은 갖췄을지언정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헛수고예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게 헛수고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이 그 전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어느 분이 이 사실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아이고 자리가 좁네. 언제나 우리가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래도 사람들은 빽빽하게 앉아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평화가 그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 얼굴을 보면은 충격받는 흔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느끼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변함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이 충격이 이 새해는 있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과 비효과 거짓과 음란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저는 이 일이 올 새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구제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그들에게 비추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보고,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드디어 악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또 귀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전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큽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보다 그분이 더 크십니까? 그래서 그 일보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더 큰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저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싸움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보다 크심을 진실로 믿을 때 거기에서 승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보다 크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내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거기로부터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붙잡아 곤장을 쳐야 여러분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사람들은 여러분만 보면 기가 죽어요. 내가 뭘 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승리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임금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게 왕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나는 임금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하고 무슨 일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자라는 나 자신의 그 신분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와 싸우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그분으로 충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밖에 어떤 일, 어떤 존재들을 이겨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때 큰 놀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를 뒤덮으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숨으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때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이 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분 속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평강, 그 믿음, 그 담대함, 그것이 그대로 확대되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풍랑과 싸우신 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 풍랑이 주님에게는 문제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분 속에 그 풍랑보다 더 큰, 그리고 그 풍랑을 일으키는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 안에 있는 그 평강을 확대시켜 내보냄으로써 그 폭풍을 잠잠케 했던 것이지. 오늘 엘리야가 바로 이 평강이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바알, 아세라, 저거 다 무엇이냐? 저 거짓, 저 죄악, 저 우상. 저거야말로 정말이지 하나님의 입김만 불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세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물을 가득 부어놓은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넘치도록 부어놓은 물까지도 다 핥아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됨을 믿습니다. 단지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기적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 즉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한다면, 다음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내리고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새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소망을 갖고 이 새해에 힘찬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믿음을 갖고 외치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사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로부터 이 평강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담대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모든 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